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약간 지금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있을까요? 왜 고통이 있을까요? 왜 괴로움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렇다면 누군가가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왜 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0세기 기독교 최고 변증가라고 불리는 영국의 시인이요, 작가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요, 그분은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도 쓰고 영화도 됐죠. 순전한 기독교. 근데 그분이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고통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혹은 그런 슬픔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무엇을 찾느냐? 그 대상을 찾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혹은 어떤 절대자, 소괄적인 존재의 그 이유를 돌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책에서 보니까 결국 근본적인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악에 있는데 바로 인간의 악, 그 다음에 그 죄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네,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서 3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거기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뭡니까? 악은 왜 악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이 없는 어둠, 그것이 곧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악이 빛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악이 곧 어둠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무엇이냐? 빛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바로 선 아니십니까? 선이 없으면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지도 않지만 나쁜 일도 안 하는데 그럼 뭡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 그냥 중간입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난 저 도둑질 안 해요. 저 강도질 안 하고요. 살인하지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악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중도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는요, 그 책에서 인간의 가장 큰 악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1부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미 그 이전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곧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착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할지라도요,
그 근본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바로 선이 없는 상태가 악만이 아니라 실제로 악은요, 그 실체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 마귀에서 났다.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될 때 죄가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선한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바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타락하게 되고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요, 바로 이미 우리에겐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탄이,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 먹은 거 그게 큰 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악과 죄악들이 이 온 세상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20세기 유명한 미국의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양식,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은요, 단순한 개인의 행동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문화, 행동, 양식, 전통, 이 모든 것에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원두커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커피야말로 노동 착취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가격의 1%만이 그 커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윤이. 그러면 나머지 99%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 중간 마진 상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그래서 커피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어른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커피가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요 10대 이하 9살, 8살 어린 소녀까지도 동원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3시간, 4시간 아니에요. 10시간, 많게는 12시간. 그러니까 애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학교도 안 가고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만 아니면 그들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커피 때문에 그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도 않게 커피 마시는 거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겐 악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고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커피뿐이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막 중국, 베트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자가 된 것도 있지만 희생도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요, 어딘가는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해도 악의 결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에요. 정말 이 북한만큼 안타깝고 슬픈 나라가 없어요. 거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모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전 국민이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가장 죄악시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거기 있는 김일성을요 태양신으로 여기고요, 거기 김정일을 태양신으로 여기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김정을 살아있는 태양신으로 여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방송을 봤는데 김일성이 쳐다보았던 볼링공을 모셔놨어요. 수령님이 쳐다본 볼링공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진품이 아니에요. 모조품. 진품은 귀에서 안에다 모셔놓고 모조품을 모셔놨어요. 김정은 뭐라고 부릅니까? 네, 김정은 분이 말씀하신 사과나무 수령이라고 합니까? 김정은도? 아니 뭐 사과나무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데요? 그걸 배치해놨어요. 사람들 거기다 절하는 겁니다. 그걸요 태어날 때부터 시켜요. 그게 북한 사회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게 저주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제가 그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악이에요. 그냥 죄예요. 정말 우리가 이거 북한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통일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결과로서 세상에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라. 고통. 또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애 키우기 힘듭니까? 수고 없이는요 저들을 낳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고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시죠,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요, 신계성 권사님은 80 넘으셔도 정장하세요. 지금도 일하시니까.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때 항상 이렇게 만담을 나누거든요. 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얼마나 인간이 이 사망의 고통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로 이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고 종족 번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요 죽음을 향해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고 계속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한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영국에서 굉장히 그 광고가 큰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 내용이 한 여성이 밤에 한밤중에 12시, 1시 한밤중이죠. 그때 삼성 제품을 이어폰을 메고 핸드폰을 메고 조깅하는 영상이었어요. 굉장히 멋있게 자기 나름대로 쫙 했는데 그게 영국에서 막 문제가 된 겁니다. 저게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밤중에 여자가 혼자 그것도 이어폰을 끼고 운동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데 저건 범죄의 대상이다, 이게 딱이라는 겁니다. 저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고 삼성전자가 그 사과를 하고 그 광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영상을 보고 논란이 됐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 반론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아니다, 야 한국에서 살아봐. 한국은 실제로 여자가 혼자 밤에 다녀도 안전한 나라야. 내가 다녀봤어. 이러면서 막 유튜브에 댓글로 막 자기 경험담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전합니까? 밤에 12시에 여자 혼자 다녀도 우리 인사님에 혼자 다녀봤나요? 안전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안 다닌 줄 압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요 치안에 대해서는요 타일 추정할 정도로 안전한 나라에 속합니다. 거의 세계 1, 2위 중에 속해요. 그만큼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나도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자부심 가졌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이런 거 좋다더라. 우리나라 정말 치안은 안전하다. 그런데 요즘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대낮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낮에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공지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옛날에 아무리 우리나라 잘 산다고 그런 거 자랑하고 못 되는구나.
좀 선진국이 됐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막 자부심 가졌는데 그거 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그냥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러죠. 카페 핸드폰 가면 대한민국은 아무도 안 훔쳐간다. 외국은 다 훔쳐가는데 굉장히 자랑했어요. 근데 핸드폰은 진짜 안 훔쳐가더라고요. 노트북 안 훔쳐가요, 카페에서. 근데 참 신기한 건 왜 이렇게 아파트에서 자전거는 훔쳐가죠? 또 이렇게 킥보드 왜 이렇게 훔쳐가죠? 저 킥보드 도둑 맞았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정직해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 이상적인 국가를 세운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요, 결국은요 악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모습이, 우리의 죄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던 사탄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깨끗이 회복되어 바로 이 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것을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그릇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악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악에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있어요. 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졌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도 여전히 오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을 선으로 이길 주의로 소망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악이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해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이기는 건데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탄은요 우리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죄에 빠지게 유혹하는 겁니다. 야, 그거 괜찮아. 하나님 괜찮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큐어 신학. 그냥 동성애 그거 죄 아니야. 성경에도 죄 아니라고 얘기해. 이렇게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유혹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겠죠? 셀 모임. 함께 많은 여러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연구하는 것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 쉽게 분별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상으로요, 신학으로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요,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까 써야 될까요? 언제까지? 언제쯤이면 이게 끝납니까?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모든 죄와 사망은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눈물과 애통과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천국의 복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딱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죠? 설교 끝.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은요, 방금 이 C.S. 루이스가 쓴 그 고통에 관하여라는 책을 제가 잘 요리조리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C.S. 루이스가 고통에 관하여라는 책을 쓸 때 그는요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에 썼는데, 그가 원래는 불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 사상가요, 하나님을 변증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통에 대하여 쓸 때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요,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아, 그렇지, 그렇게 잘 차분하게 썼어요.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감명을 받았고요. 막 뉴욕 타임즈에서 막 찬사를 벌이고 C.S. 루이스에게 막 그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그 다음에 천국, 바로 천국에서 회복된다, 그걸 잘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 말고 똑같은 주제, 이 고통에 관해서 또 다른 주제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요, 이 고통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고 20년 후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60대가 돼서 책을 쓴 겁니다. 똑같이 인간의 고통, 슬픔, 죽음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과 분위기는요, 그 이전에 썼던 고통에 관하여라는 책과는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그 책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의로 가득합니다.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함을 질러요. 회의합니다. 그리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막 부르짖어요. 아니, 인생이 더 많이 사라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인생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보다 연배가 다 몇십 년 많으신데 우리 인선자매나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젊어서 썼던 이 고통의 문제에서는 정말 냉철하고 통찰력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왜 악을 내버려 두느냐, 거기 정말 이렇게 변증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고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직접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원래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대 후반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여자는 이미 죽을 병에 걸린 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영혼도 순결하고 그래서 59의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암 환자인 거 알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슬프게도 3년 후에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아무 얘기한 거 없어요. 분명 그냥 암 환자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는 이미 계속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가 알면서도 이미 그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상실감, 그게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감정 생각날 때마다 그 작가였으니까 계속 글을 썼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모아놓은 게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의 마지막 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저울 한쪽에는 지상의 고통이 있지만 또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 그걸 말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걸 말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절대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은요 기독교 우리 종교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위안으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걸 위안으로 삼았어요. 여기서 고통당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지. 그런데요 그가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고통은요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게 어떤 건지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이제 얼마 이제 계속 주변에서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마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엄청 건강하시고 맨날 이렇게 운동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아 괜찮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이제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아 수술 받으실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도 뭐 듣질 않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주변에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받으기 바로 전날 딱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영양실조랍니다. 너무 몸에 알라서 수술을 받으려면 충분히 영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 듬뿍 맞으시고 잘 지금 수술하셨습니다. 네. 제가 병원 이제 중환자실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저께 어머니랑 같이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는 면회가 안 되고 못 들어가는데 짐 옮긴다는 핑계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을 옮기면서 잠깐 뵀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했는데 괜찮다고 말을 하시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불편하고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대장 수술할 때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경험해봤으니까. 심장수술 해보셨으니까. 저거 수술 받고 나면 힘든데 먹기도 힘들고 근데 저희 담임 목사 진짜 아픈 적이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 거의 진짜 40년 동안 별로 주일날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통은요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루는 슬픔은요 잃어본 사람만 압니다. 아파보지 않거나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잃은 그 사람만이 진짜 그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죽음에 직면해 봐야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남자 청년이 별로 없네요. 제가 항상 그 얘기 아까도 얘기했는데 남자는요 죽었다 깨도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니까.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옛날에 푸니까 무슨 가상 체험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전기 꽂아서 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10% 5%만 해도 그렇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하라고. 아무리 그 남자들이 임신했을 때, 여기 결혼할 분 계시죠? 임신하고 아기 날 때 아무리 짜증내도 잘해줘야 돼요. 우리 사원 형제. 네, 할렐루야. 짜증 나거든요. 끝까지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알 수 없어요. 오직 그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을까요? 왜?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간구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왜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시험을,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채찍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셨고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요, 다 직접 몸소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아픔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당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까 더 식사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나 아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당연히 도우실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그분은 이해하실 수 있다. 왜요?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왜요? 배신 당해보셨으니까.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셨으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요셉이. 시험을 받으신, 또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만든 고난, 고통, 괴로움, 시험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요, 이렇게 직접 사람을 위해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해 못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위해 우리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요, 우리가 하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구원해 주시죠. 바로 인도해 주시죠. C.S. 유리스는 그렇게 몸부림쳐도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실력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 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당한 고난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견디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아픈 자도 있습니다. 또 괴로움 때문에, 또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또 고통당한 사람 있습니까? 괴로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 우리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또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의 고난과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민과 정말 이 경험들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우리도 그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감사함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교회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이 예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것들 이미 이루어준 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거기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